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당장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 하면서 상속자에 대해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또한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자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재물을 둘로 쪼개어 마주 대하여 놓았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서로 계약을 맺을 때 했던 문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는 의식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자, 해가 지고 아브라함이 이제 잠이 들었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미 5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미래에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아냐 하면서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죠. 또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떨쳐버리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깊은 잠을 자면서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제 고대 사람이다 보니까 자녀가 없다라는, 자기 후손이 없다라는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깊은 잠을 자면서도 저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그 불안함을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또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계속 하나님은 또다시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보면서도 반응을 해주시는데요. 13,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까지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부터 400년 후까지의 일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2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제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이제 생활하게 되는 것을 예언을 하셨고 400년 만에 큰 재물을 이끌고 4대 만에 이 땅, 다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너무나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400년이라는 그 긴 기간에 대한 약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누구나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믿음이라는 부분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믿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사실 그 미래라는 것은 결코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어떻게 얼마나 좋은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인지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원래는 이제 6년 후에 이제 7년째 안식년을 갖게 되는데 7년을 사역한 다음에 이제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안식년을 갖지 않아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저희 아이들을 이제 대학도 보내야 되고 또 저도 이제 계속 이제 7년간을 몰입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좀 1년 동안은 다른 어떠한 공급함을 주실 것을 기대해서 안식년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안식년을 가지면 많은 경우 후원들이 많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1년을 있는 후원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역을 했을 때에 그 후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특히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한 거는 이제 미국 영주권자였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1년 안식년을 보내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1년은 정말 물질적으로 힘든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안식년을 결정할 때에 어떤 두려움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이제 하나님께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1년이 저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제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좀 평안과 안정이 있는 곳보다는 하나님이 좀 새로운 일들을 해줄 수 있는 곳, 이제 그런 곳을 기대하면서 원래 이제 목회를 했던 뉴저지가 아니라 전혀 살아보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우리 안식년을 보내자고 아내하고 아이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설교했지만 뉴저지에는 제가 목회했던 곳은 선교관이 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그나마 1년 안식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장소이고 무엇보다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할 때마다 거기는 아니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제 같이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장소를 선택했던 곳이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라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런 마음을 아내와 아이들이 저를 닮아서 그런지 모험심이 강해서 또 하나님 믿고 우리 한번 또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자 하면서 다 동의를 해주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그 노스캐롤라이나를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통과도 해본 적이 없는 도시입니다. 거기다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일주일 모텔 예약하고 자동차 일주일 렌트해서 그것만 가지고 이제 노스캐롤라이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려운 장소고 일주일 만에 이제 집을 찾아야 되고 또 차를 사야 되고 중고차를 구입해야 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이 함께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은 일주일 만에 집을 얻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은 크레딧 체크부터 이렇게 프로세싱 하는 게 좀 굉장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일주일 안에 집을 찾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더 가족이 함께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었습니다. 근데 정말 기도한 대로 바로 가서 또 차를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렌트할 집도 기적적으로 얻게 되어서 딱 일주일 예약한 그 날, 마지막 날 이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의 1년이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감사하게도 또 좋은 교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장로교 목사가 장로교를 벗어나서 다른 교회 다녀볼 일이 없는데 이제 안식년이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이제 침례교회를 제가 다니게 되었습니다. 침례교회는 이제 가정교회라고 해서 목장 체제로 운영이 됩니다. 목장 모임을 이제 리더들이 알아서 하게 되는데 너무 좋은 목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목장을 이끌었던 집사님이 조금 영적으로 좀 힘든 상황에 있어서 저에게 1년 동안 안식년 동안 목장을 좀 책임져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이제 제가 목장을 이끌어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장 분위기가 그렇게 좀 영적으로 잘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는 않았고 목장 모임도 자주 갖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희가 먼저 섬기면서 목장 예배를 좀 회복하자 해서 이제 저희 집에서 매주 이제 목장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아내가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당시 이제 아이들 1년간 있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악기들을 조금 구입을 했었는데 이제 아내와 딸과 아들이 찬양팀이 되어줘서 이제 제가 찬양 인도하고 4명이 연주를 해가지고 매주 목장 예배를 이제 찬양 예배로 드렸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마치 진짜 개척교회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희 목장 식구들이 한 20여 명 가까이 됐는데 이제 그 인원이 모여서 예배를 집에서 드리니까 그 예배가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근데 저만 사역한 게 아니라 아이들도 사역을 해줬습니다. 이제 제가 어른들을 이렇게 찬양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이후에 설교할 때는 저희 아이들이 거기는 이제 목장이 연령대대로 이렇게 모여놨는데 아이들이 나이대들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이 또 따로 이제 자기들 방에 가서 아이들 모임을 이끌어 갔던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네, 예배 때마다 너무 감격하고 막 그 찬양 예배 드리는데 너무들 많이 은혜 받고 정말 예배마다 정말 감격 그 자체였었던 그런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모임 1년 동안의 그 시간만이 아니라 그 이후도 지금까지도 같이 중보기도 하고 같이 연락을 하는 그런 좋은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았다고 미래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래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때 찬양이 오늘 그 찬양 보면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양의 고백이 정말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앞길에 가보지 않은 길은 비록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하고 간다면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닥칠 400년 후의 미래를 계획하셨습니다. 물론 애굽에서의 400년은 육체적으로는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처럼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그들은 이제 400년 동안에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것이지만 그 400년 동안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순수한 혈통으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신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죠. 그것도 400년 기간 내내 애굽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던 것은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는 동안에 오랜 기간 애굽은 오히려 대접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물론 또 중요한 것은 포로였다가 애굽에서 종이었다 애굽으로 나올 때 뭐라고 약속하셨죠?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예언을 미리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가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갈 길이 멀고 험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또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우리가 온전히 미래에 대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400년 후의 일에 대해 예언을 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재물을 쪼개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것은 언약이나 동맹을 위배하면 쪼개진 재물과 같은 처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어기면 저렇게 죽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에는 당시의 문화에서 언약을 맺는 모습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17절을 읽으면서 뭔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분명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17절에 보면 누구만 지나갑니까?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만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분명 두 사람이 언약을 하는 건데 두 사람이 언약을 해서 누구라도 한 명이 어기면 저렇게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이 이 언약의 중요한 체결의 모습인데, 근데 하나님만 그 가운데로 지나가고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전가시키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언약을 위배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는 것이 지금 이 언약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불평등한,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평등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만 이것이 어떤 조건 때문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은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약속을 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매번 그리고 또 하나하나 문제 삼아서 우리가 약속을 어긴 죄를 따지고 묻거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형벌을 묻지 않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더라도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해 주시고 참아주시고 하십니다. 물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못하는 상태까지 우리가 잘못된다면 그때서는 이제 개입을 하시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하고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시는 걸까요? 불평등한 언약을 맺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결국은 그놈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죠.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데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약속을 다 지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좀 신앙적인 찔림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실천하려고 몸부림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